안녕하세요. 뉴욕의 샘물교회 현정감 목사입니다. 오른날개 TV 이번 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들,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관들에 대해서 10가지를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를 읽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가 뭔가 빠져 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평가한 것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과연 무엇이고, 세례 요한을 우리가 구속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왜 제가 이 주제를 잡았냐 하면요,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적혀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은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본 인간의 세상에 대해서 적은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식, 그 성령이 주시는 지식은 결국은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통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왜곡하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본 세례 요한은 어떤 관계인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평하면서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했는가에 대한 그 문제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본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희에게 또 나중에 피드백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구속사적 의미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소명자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분류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은 죄의 노예가 된 그 인간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이후로 모세, 다윗, 사도 바울까지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불림을 받은 소명자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의 구속사를 기록하시면서 사람의 좋은 부분만을 이렇게 다 선행한 부분과 또 믿음의 충만한 부분만을 다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던 많은 소명자들이 보면 인간적인 그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서 그 나온 이후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자식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낸 그런 추악함을 보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삭도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그 리브가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속여서 어떤 적도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죠. 실수도 많았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승했다라고 칭찬받았지만 모세도 결국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대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도 확장했고 또 가장 부유했던 그런 왕이지만 결국은 다윗도 실수투성이었죠. 뭐 그의 아들 솔로몬은 말하면 뭐합니까? 오죽하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여자들을 너무 많이 불러들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때가 바로 그 솔로몬 때죠. 그 외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전부 다 실수투성이었죠.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세례 요한은 완벽했는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길을 닦으러 온 자로서 세례 요한은 완전한 자였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조차도 결국 실족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인간이 완전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신앙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간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온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 찬양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소명, 사명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것은 결국 육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사명이죠.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인간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본능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본능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낳게 됩니까?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desire, 욕망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능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육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본능을 절제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복, 이 본능이 우리 육적으로 우리 속에서 욕망을 일으켜서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자손을 낳고 땅에 온 땅에 충만하게 퍼지는 그러한 육적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땅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물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거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인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풀어야 할 숙명적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적 사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 사실 이런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자손도 날 수가 없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유재산도 가질 수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온 세상으로 충만하게 우리 후손들이 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esire,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도 가져야 되고,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손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육신의 죄로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스트러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능.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잖아요.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하는 이 죄의 법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본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스트러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것과 자기의 삶을 다 바친 사도 바울조차도 이 두 가지 본능의 죄의 법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코자 하는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동영상에 가셔가지고 그것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보셔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이 해답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다 풀어줄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사망의 법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육신의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초대교회 당시에부터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됐어요. 인간은 육신과 혼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육신과 혼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